언젠가 낯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반가워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지인을 통해서 듣고 한번 와보고 싶어서 오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세요. 듣던 것과 다르네요. 듣던 것과 다르네요. 괜히 지인제도 없는데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그렇게 다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는 집사님이 또 목사님 말씀 많이 해서 연세가 좀 드신 연륜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와서 뵈니까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젊다. 여러분 이 말이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칭찬이죠.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보다 젊다는 말 들으면 분명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너무 좋으세요. 네. 요즘 동안이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젊어 보이려고 기쓰는 세상에 젊다는 말 들으면 참 좋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젊다는 말 앞에 연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젊어서 연륜 없다. 그렇게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 그날 젊은 것 때문에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던 것과 다르다. 듣던 것과 다르다.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그날 저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거야 별 문제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자연히 시간이 흐르면서 연륜도 쌓여갈 테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좋은 교회라고 해서 와봤는데 듣던 것과 다르네요.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족한 소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좋은 소문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의 이 이름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이름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서 불려지는 그런 이름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목사님 만났는데 한숨 쉬면서 그러세요. 이분이 모임 갔다가 모임에서 한 분이 목사님 교회 교인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분은 그 교인이 이 목사님 교회 교인인 줄 모르고 목사님 앞에서 험담을 한 거겠죠. 그런데 가만히 그 험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험담하는 그분이 핏대까지 올려가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유 그 사람 그 교인도 아니야, 상대할 사람이 못 돼.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목사님의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다는 것을. 하나님, 남들 상대도 못하겠다는 그분, 저는 그분 계속 상대하면서 그 영혼 가슴에 품고 목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분이 그런 분입니까? 그날 밤 목사님 잠도 못 이루시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있죠.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칭찬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아유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좋은 장로님이, 그런 권사님이, 그런 집사님이, 그런 성도님들이 그 교회 다니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되시나 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모두 소문 좀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말은 맞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소문이 좀 잘 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예수 믿고 싶게 되는 그런 귀한 결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진짜 경건이 증명되는 장소는 지금처럼 누구나 다 경건해 보이는 이 예배당 안에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도 좀 보고, 때로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참된 경건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세상살이 하면서도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에도 밑줄을 그을 수 있고 진짜 신앙이 생활되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걸어 다니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우리 교회 소문이 좀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문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의 선교 기사가 나오는데 바울은 불과 3주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사역의 전부입니다.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이 신변이 위험을 받아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온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걱정이 되었던가. 그 핍박을 좀 잘 견뎌내야 될 텐데. 그러다가 다른 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들었던 소문은 믿음의 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얼마나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마게도냐에도 아가야에도 각처에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믿음의 소문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저는 우리 승천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 머리 되시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은혜가 넘치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재단을 세우고 이 재단을 섬겨가는 것이, 그것이 평생 우리의 자랑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야 그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그래야 이 재단을 섬기고 세워가는 게 우리 평생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짜 뉴스가 판치잖아요. 그 가짜 뉴스 판치는 세상에서 이런 좋은 소문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좋은 소문이 나려면 사역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소문이 자자한 분이셨습니다. 본문 24절 상반절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소문이 퍼지게 된 이유가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퍼진 게 아닙니다.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셨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나려면 많은 땀과 눈물과 수고가 있어요. 섬김과 헌신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좋은 소문이 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저도 일합니다.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살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문은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진 결과가 뭘까요?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결과는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걸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그래서 예수님은 더 피곤해지셨어요. 왜냐? 더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나면 날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쉴 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또 다른 사명을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원리와 천국의 원리의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이 빵집을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가게문도 열어야 되고 가게약도 쓰고 가게약도 정리하고 빵 굽는 도구들도 정리하고 밀가루도 사고 설탕, 우유 다 그런 재료를 사고 빵을 굽고 그리고 나서 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손님 맞이하고 그 손님에게 빵도 팔고 또 계산도 하고 세금도 내고 모든 게 다 그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빵집이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점원을 두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하잖아요. 카운터 보는 사람도 두고 빵 만드는 사람도 더 두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잘 되고 이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체인점도 내잖아요. 체인점. 분점도 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빵집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사장님은 그냥 기사가 운전하는 편안한 차 타고 다니면서 여가나 즐기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 가게 문 열고 열심히 일할 때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빨리 성공해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일에서 좀 벗어나서 편히 쉬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대답은 비극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저는요 이 대답은 그저 빨리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말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묘지에 누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사람 공동묘지에 누운 사람 출근합니까? 등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가게는 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영에 지배받는 거예요. 내일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한다? 이거 세상 원리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의 원리는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빵집 주인이 독실한 신앙인이라면 어떨까요? 그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빵을 만들지 않습니다. 직접 청소도 안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쉬는 건 아닙니다. 왜냐? 그 빵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깁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빵집의 소문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빵이 맛있는 집으로만 소문이 났다면 이제는 사랑의 빵을 나누는 집으로 그렇게 소문이 더해져서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장님 초대하는 곳이 많아집니다. 성공담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곳도 많아집니다. 청소년들 앞에서, 기업체에서, 교회에서 강연하고 간증하면서 사랑의 빵을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바빠집니다. 그런데 불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그의 목적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기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사업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쉬지 못해도 즐겁습니다. 피곤해도 감사합니다. 바빠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송천교회가 할 일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바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일복이 많아져서 정말 일하는 게 복이 되는, 일복이 복이 되는 일복 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득도 많아지고 그래야 사역도 점점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면 더 많이 바빠집니다. 할 일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복이고 그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불량품 취급받는 이 시대에 거룩히 여김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승천제단 핏값으로 사셔서 세우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사랑 없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이 승천제단은 사랑의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십자가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제단, 축복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소문 뒷받침하는 실제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 이봐 왜 이러고 있어? 아, 예수님 소문 못 들었어? 예수님한테 가봐. 그러면 자네 같은 절망한 사람들 예수님 다 위로해 주신대.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죽고 싶은 생각도 싹 사라지고 그리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된대. 예수님 한 번 만나면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시대.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몰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들을 고쳐 주시고 저들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소문만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제 능력이 없으면요 부끄러운 소문 되는 거죠. 아유, 그 목사님 소문만 무성하지. 가보니까 영. 아유, 그 교회 소문만 무성하지. 그 교회 성도들 세상 앞에 사탄 앞에 꼼짝도 못해. 부끄럽잖아. 소문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진짜가 되려면 실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참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그래야 성령 받아야 권능도 받는 거예요. 권능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구하시고, 그 능력 받아서 멋지게 능력 발휘하고 실력 발휘하는 그런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막히면 은혜도 막힌다. 은혜도 막힌다. 사람 막히면 은혜도 막힙니다. 제가 가끔 그 여러분이 앉아 계신 회중 속에서 앉아서 앞을 볼 때가 있어요. 참 여러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은 앉아서 1시간 동안 이 앞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하고의 관계가 깨지면요, 은혜 못 받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아무리 뭐 능력 있는 좀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제가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다는 그런 착각은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셨으면 좋겠지만, 여하튼 여러분은 거기 앉아서 1시간 동안 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종과 막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불만이 싹 트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자기는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바다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달리다금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실로암이 되는데,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요, 바리새인이 은혜 받고 바리새인이 구원받았다는 말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 뚝뚝, 똑같은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삶을 결단하고, 똑같은 말씀에 어떤 사람은 비전을 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악해지고 더 부정적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위기가 뭘까요? 통장에 잔고 바닥날 때요? 아닙니다. 몸 아파서 힘들 때 그도 아닙니다. 부부간에 문제 있고 자식 속 썩일 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위기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강팍한 심령이 돼갈 때, 그때가 사실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장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죄질 가능성이 있는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허물 좀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이 사람이 나하고는 안 맞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한 방울에 비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막히면 용서하자. 그렇습니다. 사람 막히면 미워하지 마시고, 사람 막혔다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사람 막히면 용서하세요. 몇 해 전에 세상 떠난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 유작으로 쓴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평생 살면서 2달에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놀림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 장애가 있어서 불편해서 친구들하고 놀이에 끼지도 못하고 놀림당하면서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엿장수가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괜찮아.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 돌아보니 그 한마디가 살아온 기적이 됐고 또 앞으로 살아갈 기적을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아 문제 풀지 못하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전하지요. 괜찮아. 괜찮아. 그죠? 저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만하면 정말 괜찮아. 괜찮아. 옆에 사람하고 좀 인사 나누시죠. 괜찮아요. 아, 우리 승천교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그러니? 아,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러니? 괜찮아. 그렇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밤낮 그런 것만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부정적이에요. 네? 옛날에 김주희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간증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선수가 다운당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경기를 이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자 복서예요. 아니, 그 여자의 몸으로 왜 그 힘든 복싱을 하냐고, 왜 그 어려운 일을 하냐고, 왜 가족들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냐고, 맨날 그녀를 만나면 그런 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김주희 선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저에게 맨날 그 어려운 것만 물어보시느냐고, 왜 가족들의 짐을 다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왜 그런 것만 물어보냐고, 복싱을 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좀 물어봐달라고 그러더라고. 나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있는데, 아니, 허그하는 교회 중에 승천교회 보내주셔도 난 감사해요. 아, 왜 그 어려운 길 가냐? 아니, 무슨 어려운 길이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찬송했으니 보내시면 가는 거지. 아, 왜 힘드냐고 묻지 마세요. 저 안 힘들어. 전 너무너무 좋아요. 제 얼굴 보세요. 제가 힘든 얼굴인지 좋은 얼굴인지 좋아 보이죠? 괜찮아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긍휼이 영어 단어로 컴패션입니다.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이고 컴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뜻이에요. 함께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회복돼야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회복돼야 소문보다 아름다운 실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데, 여왕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감탄하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크게 감동되어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 믿음의 소문이 절반도 못됐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직접 보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승천교회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니까 밖에서 들었던 것보다 그 믿음의 좋은 소문보다 절반도 못, 축복이, 그 은혜가 소문보다 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섬기는 이 승천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처럼 앞을 볼 수 있는 사람,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누가 더 많이 넘어질까요? 어려우세요? 한 분씩 다 물어보야죠. 누가 더 많이 넘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안 못 보는 사람이? 안 못 보는 사람?
안 못 보는 소경이 넘어지는 거 많이 보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볼 수 없는 소경이 더 많이 넘어질 것 같지만요, 정작 발을 헛디뎌서 내 발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넘어집니다. 통계적으로도. 삶이 힘드세요? 답답하십니까? 막막합니까? 그런데 왜 내 맘대로 막 가십니까?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믿고 믿음의 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해서 못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못 사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승천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세우는, 함께 섬기는 이 승천교회가 가짜뉴스 판치는 세상에서 좋은 믿음의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소문보다 실상이 더 아름다운 교회로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은혜의 장 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항상 은혜로 행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참된 능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는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